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제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시험을 마치신 일,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들에 가셨고 또 그 중에서도 나사렛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들에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났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자라셨던 곳, 본인의 고향이신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책이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지금처럼 성경 전체가 단권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분 되어 있는 그 성경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이 이사야서가 예수님께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져다 준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사야 61장 초반부의 말씀을 찾으셨고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 책을 덮고 그 책을 그 회당 안에서 그 성경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을 주목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예를 드시면서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동네가 위치하고 있는 산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의 극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말씀의 초반부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 후반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사렛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에 포함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치려 하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핵심에는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전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읽어주신 말씀은 18절과 19절에서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라고 표현된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게는 성령도 거하시고 기름도, 하나님의 기름도 부어졌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서 음차한 헬라어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원래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고 이 뜻이 확장되어 결국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거기서 묘사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이죠. 그때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의 인생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서 메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책을 덮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라는 표현은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이제까지 성취되지 않고 있다가 그날의 나사렛 회당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성취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지금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사렛 회당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우선은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같은 말투예요. 정말로 과연 진짜로 이 사람이? 라는 그런 말투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단정짓고 있어요. 누구로 단정짓냐면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단정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요셉의 아들로 자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이들에게는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보일 반응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나사렛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께 이 속담을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속담입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그런 속담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사는 남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에게 먼저 너 자신을 고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단한 역사를 스스로에게 먼저 행함으로써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 보여라. 너가 남을 고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고쳐서 네가 진짜로 효능 있는 의사임을 입증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의 속담인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밝히신 예수님께 분명히 그분의 자격됨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듣고는 여기 너의 고향에서도 한번 그렇게 행해봐라.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봐라 라고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자격됨을 증명하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요구할 뿐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선지자도 자신의 고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일치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치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그분의 고향에서는 환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인 예를 두 번 드시죠. 25절부터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과부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과부들 중 한 사람에게라도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라고 명령하신 사람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시돈 사람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결국 그녀를 찾아간 엘리야로 인하여서 그 과부가 어떻게 됩니까? 흉년 가운데에서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많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게 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어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도 그 병에서 씻겨지지 못했지만 이 이방인은 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를 왜 드셨을까요? 이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하는 선지자들,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들이 고향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상황에 빗대어 나사렛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스스로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에서 나오실 메시아가 언젠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메시아가 찾아오게 될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은 그들을 벗어나서 원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비껴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사렛 사람들 너희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나사렛 회당 안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화로 채워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 안에 화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위치한 산의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이끌어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로 통과하여 가신 후에 계속 길을 걸어 가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물리력으로 어떻게 하지 못한 신비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둘러싸고 있었겠죠. 그 사이를 신비한 방법으로 지나쳐서 통과하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밀치려는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로 유유히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나쳐서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회당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께서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어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죠.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나사렛에서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자격됨을 증명하라고 되레 요구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사렛 회당 안에 있던 자들은 이사야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는 자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도 아니었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지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봐오던 요셉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데에 마음의 부대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슬프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통과하여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나쳐서 그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서 메시아를 놓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를 대적하기까지 하였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조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나사렛 회당 안에 있던 자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구원주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입을 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예수님을 우리의 틀대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회당 안의 사람들처럼 이미 옛날부터 알던 그 예수님을 겨우 요셉의 아들 정도로 여겨버리고 그 갇힌 생각 안에서만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묵었던 우리의 선입견과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역사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으로 갇혀버린 예수님만 인정하고 그 외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집스럽게 계속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예수님을 정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 이사야 61장 2절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다가올 줄로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강력한 부탁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닫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칭송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여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치려 하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나사렛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우리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날마다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한걸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